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이제 11장 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바로 이제 그 강한 왕이 등장을 하고 이제 11장 3절에 능력 있는 왕, 아마 이제 세계 역사에서 그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이제 네 나라로 그 부하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눠지죠. 그 중에서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 쪽에 자리를 잡은 톨레미 왕조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리아와 그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에 그 시리아와 그 너머에 있는 그 땅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그 왕들이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싸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쪽의 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제 20절에서 보면은 이제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에게로 이제 이 땅이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설명되어지는데, 오늘 그 셀루쿠스에서 이제 가장 악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악독한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이후로는 그 안티오쿠스 4세 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일으켜서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셀루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이제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보낸다. 즉 이제 그 각 나라의 각 지방에 보내서 이제 세금을 그 압제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탈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재물을 약탈해오게 하지만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큰 싸움 없이 이제 그 왕은 곧바로 이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대조되는 것은 21절 이하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이제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요. 이 왕은 이제 많은 싸움 가운데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서는 싸움이 없이 망하는 왕, 셀루쿠스의 4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1절에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바로 이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영광을 얻지 못할 왕, 정당한 그 왕위를 이어갈 그 적통의 후계자가 아니고 무시받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이제 왕에 오르는 겁니다. 바로 그 안티오쿠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라는 그 뜻은 이제 신현, 또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리켜 신의 현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교만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데 즉 왕위를 얻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보면은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며서 그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또 23절에서도 보면은 약주 안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에 능한 사람이죠. 또 24절 후반부에서도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25절 끝에서도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래서 이 속임수, 계략, 음모에 굉장히 능란한 왕이고, 그래서 평안한 때에 그 계략을 꾸면서 이제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그러니까 물 같은 군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깁니다. 23절에 보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소수의 백성인데 음모와 계략을 꾸면서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군대로 소수의 백성으로도 이렇게 차지할 만큼 그는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왕이고, 또 그런 왕이 이제 25절에 보면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이제 세력을 거느리고 이제 남방왕, 즉 톨레미 왕조를 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를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 톨레미 왕조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더 이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 즉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면서 이 굉장히 그 헬라화 정책, 즉 그 땅에 있는 그 종교 문화를 말살하고 이제 헬라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 남방 왕을 치고 그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그 남방 왕과 싸울 때도 남방 왕도 만만치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그래서 이 남방 왕이 이겼더라면 그 팔레스타인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위기 상황이 됩니다. 그때도 역시 25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래서 남방 왕도 만만치 않은 군대를 거느리고 대적하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또 계략을 써서 이 애굽 왕을 또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래서 그 부하들을 이제 매수해서 아마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또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앉아 있으면서도 같이 한 식탁을 대하면서도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그 속에서 이 자기의 권력을 취하는 그런 왕입니다. 뭐 굉장히 암시적인 또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그 문구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 그 구절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힘이 없을 수 있는 왕인데 계략과 속임수로서 강한 군대를 무찌르고, 또 심지어는 남방 애굽 그 경쟁국인 그 남방 애굽을 무찌르는, 위협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이하에서는 이 왕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무서운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부분은 바로 24절 후반부에 그 왕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서운 왕이, 폭군 왕이 등장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계략을 세워서 이제 무찌르는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했죠.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또 27절에서도 이제 남방왕을 쳐들어와서 그 남방왕을 이제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그 계략을 꾸며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역시 27절 후반부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계략을 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이런 그 권모술제능한 왕이고 이제 무서운 왕이 등장하지만, 그런 왕조차도, 그런 폭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그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또 욥을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 욥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도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 또 그 재산을 또 네가 치라,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악한 권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 성공하고 또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그리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그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마음에 정말 속 끓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정하신 때까지 그 일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권세가, 악한 폭군 같은 그런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을 주재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권세들로 말미암아, 폭군의 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